그리스도인이라면 다니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1월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다니엘서인데요. 모두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아무도 안 하고 계시나요?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배교의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임을 부인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외면하면 얼마든지 망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패망 직전에 적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곳에서 조국의 패망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포로로 살아야 했던 암울한 시대.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런 처지에 놓인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할까요? 조국을 망하게 한 바벨론인이 그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망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히려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일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니엘은 비록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정국가였죠. 그런데 바벨론은 어떨까요? 바벨론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곳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을 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서는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전해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과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다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소수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은 작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데요.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의 새 왕이 되었어요. 자, 새 왕이 세워지고 나서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뽑히면, 선출되면 뭘 제일 먼저 하죠? 인사를 단행하죠. 자,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적인 이 통치 조직을 정비하고 인사를 단행해요. 자, 그리고 이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유대인 포로였던 다니엘이었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직업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는데 그만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정치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어서 바벨론의 여러 왕을 거치면서 중요한 요직을 담당했던 경험 많은 그런 정치인이었어요. 자, 바벨론의 새 왕 다리오도 이 다니엘의 능력을 인정해서 그를 총리에 기용합니다. 사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니엘을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죠. 정말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이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성경의 강조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인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성경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나요? 우린 여기에 관심이 많죠. 자, 뒤에 보면 실제로 다니엘은 총리라는 권력에 조금 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총리라는 자리는 그가 평생을 살았던 신앙의 삶의 결과였지, 그 총리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 다니엘의 인생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의 목적,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신임했어요. 왕은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다니엘을 탑으로 세워서 바벨론을 통치할 계획을 세웁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자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되었고, 다니엘에게 이 다리오 왕은 모든 국사를 다 맡길 작정이었어요. 그러니까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메인 역할을 이 다니엘에게 맡길 그런 작정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자 조직적인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이 바벨론의 정치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다니엘을 견제하기 시작한 거죠. 권력 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이 다니엘을 축출하기 위한 모종의 작업들과 음모들이 시작이 돼요. 자, 제일 먼저 이 다니엘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이 2명의 총리와 다른 다니엘의 바벨론의 고관들이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자,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뒷조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우리식으로 하자면 이 검찰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계좌 추적도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생활까지 전부 다 캐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 부정도 부패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나올 법도 한데요, 그죠? 여러분 뭐 우리가 검찰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뭐 하나도 나오는 거 없을까요? 그런데 이 잡듯이 다 뒤졌는데도 고발할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은 청렴한 정치가였던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자 이들이 다니엘을 낙마시키기 위해 또 다른 정치적인 음모를 꾸며요. 자, 이들이 무엇을 잘 알고 있었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인지를 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올무를 걸어야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꾀를 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방법이 이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를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바벨론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그가 분명히 바벨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올무를 만들자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하는 바벨론의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로 하여금 그 실정법을 어기게 하자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을 제외한 모든 관료들이 여기 보니까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이 모든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다니엘을 축출하기 위한 이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모두가 똘똘똘 뭉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치단결해서 하나의 법률을 제정을 했는데, 자, 그 법률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죽이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한 거예요.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모라는 것도 모른 채 조서에 도장을 찍고 공포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자, 드디어 이 법령이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됐어요. 30일 동안 모든 기도가 금지되는 법령이 선포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우리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자, 이 법령이요, 사실 딱 30일 동안만 기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사형에 처해지는 엄중한 벌이 또 예고가 되어 있죠. 의외로 우리 생각 같으면 이 법은 피해가기가 좀 쉬워 보이지 않나요? 딱 30일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어차피 기도 안 하는데 여러분, 딱 30일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 법 같아요.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한 사람들은 이 법이 다니엘을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일단은 다니엘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이 와도 단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법령에 그냥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이 총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불의하게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그 불의를 심판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30일 동안. 아니면 30일 동안 기도는 하되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속으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속으로 기도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볼 때는 올무 같아 보이지 않아요. 이런 거에 왜 걸리지? 그런데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다니엘이 반드시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다니엘은 이 법에 걸려요. 자,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니엘은 정말 미련한 건가요? 이런 질문 생기지 않아요? 꼭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죠. 총리 중에 지금 으뜸이 되는 총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모를 리가 없죠. 자기를 음모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일치단결되어 자기를 지금 숙청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노련한 정치인 다니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창문을 닫지도 않고 창문을 열고, 그것도 모두가 볼 수 있게 위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 예배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예배가 금지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다니엘은 지금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게 일상을 이어가요.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불의한 짓을 하려는 사람들을 심판해야 할 것 같은데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어떻게 하실 것 같지도 않은데 그 30일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왜 하나님은 다니엘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들지 않나요? 다니엘이 정말 원한 건 뭘까? 자, 그런데 10절의 제일 끝에 보면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대체 이건 또 뭔가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감사할 상황인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는 총리로서 성공한 사람 같은데 모두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안달이 되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 법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그런데 이 위 상황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대체 감사한다는 걸까요? 무엇을 감사하며 기도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감사에 다니엘이 정말 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의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제일 먼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자,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다니엘에 관한 그림을 보면 지금 아주 청년 다니엘의 모습이 그림에 많이 소개가 되는데, 사실 다니엘은 지금 거의 90세 정도의 나이예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실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청년 시절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어느 날 아주 심각한 꿈을 꿉니다. 잠에서 깬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모으고 내 꿈을 해석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꿈을 얘기해 주질 않아요. 꿈도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다 패닉에 빠졌어요. 꿈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대체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내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 함께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신은 어느 누구도 그 꿈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때 다니엘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다니엘 역시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때 다니엘이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자, 2장 17절 18절이 이제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억울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청년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꿈을 보여주세요. 자,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극적으로 살아나요. 누가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일약 다니엘은 떠오르는 별이 됐어요. 바벨론에서 정치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요 요직을 계속 차지하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요.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일 때 해석할 수 없는, 알아볼 수 없는 글씨가 벽에 새겨진 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순간마다 번번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후에 다니엘은 왕들의 인정을 받고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해 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자리에 올라서 있었던 것도 결코 다니엘의 능력 때문이 아님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는 진작에 이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니엘의 주요 요직에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대인 포로에 불과했던 그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90세가 되는 이 시점까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바벨론의 총리가 된 것을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권력도, 명성도, 재산도,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지금까지 나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결코 배반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서가 아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감사해서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죠.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소망 없이 죽어가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었던 죄인들 아니었나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붙잡겠다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어찌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온 존재를 다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니엘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직업이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자신이 정치가 이기 이전에 예배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삶의 목적은 정치가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도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임을 그는 분명하게 했던 겁니다. 예배자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사용하신 거죠. 총리가 되고 정치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해요. 무엇을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을 모든 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자신이 정치인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이죠. 그럼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왜 정치를 했던가? 내가 왜 총리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것인데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자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있어서 총리에게서 밀려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걸 실패로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진짜 실패는 뭔가요? 예배에 실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진짜 실패였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총리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예배와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인생의 가장 두려운 실패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죠? 이 상황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분명히 다니엘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분명하게 알았어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상황이 해석되지 않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분명하게 한 가지를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함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했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기도해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은 500년 뒤에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미리 보여주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보여줘요. 하나님만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음을 또한 상기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